태풍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고 마다가스카르를 가셔서 지금 그쪽에서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귀국하게 되시는데요. 다음 주 바로 이 시간 수요일에는 이 마다가스카르 팀이 우리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요. 또 마다가스카르 팀에서 선교 보고와 또 같이 나눴던 찬양들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시 담임 목사님 들어오실 때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하와이에서 같이 훈련 받으셨던 내용들 나눠주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 성령 경험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되면은 그 역사들과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제목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이 마음에 목회자 양심 가운데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보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것 그리고 저희 어떤 독창적인 것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근데 많은 부분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이미 연구되고 기록된 내용들을 참고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보시면 주제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됩니다 이지 않습니까? 이 주제는요 제 언어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교육전도사 했을 때 그곳에서 그 담당하셨던 김만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해주셨던 그 주석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를 초국합니다 되어 있죠. 혹시 오늘도 유인물이 있는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2층에 목사님 2층에 못 받으신 분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주제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를 초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제 언어는 아니고요. 김혜권 교수님의 언어이기도 하고 여기 마지막에 초국이라는 단어는 니체의 언어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일본 주제가 톨레도트였죠. 그거는 박동현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했고 혼돈과 질서 특히 혼돈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은 그 엘리아데의 성과 속이라는 책 그리고 랜드로프라는 신학자의 책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인간 창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신앙할 것인가 이런 부분 신앙의 대상이 명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이제 주로 사용했고요. 안식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그 유대교 신학자인데 이분의 안식이라는 글에서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언약 부분은 윌터 브루그만의 글을 참고로 했고요. 여기 6번과 7번이었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선과 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신대원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윤헌태 목사님의 해석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독창적인 제 것이라보다는 제가 배워왔고 또 연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종합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된다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 관심 갖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학자가 됐든지 목사님이 되셨든지 각자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 가운데에 고유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들리려고 분투하려는 노력도 있고요. 그 삶을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많은 신학적인 지평이 확장되면서 지혜가 넓어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는 그런 이해들도 열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좀 많이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사변적인 것으로 어떤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오늘도 아침에 성도님 한 분의 연락을 받는데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주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뇌출혈을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에요. 혹시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없으신가요? 하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저 지금이라도 15년 전에 그렇게 다쳤지만 지금이라도 나을 걸 믿어요 하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성경 읽으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다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또 질문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최대한 답변해 드리려고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찬송가 이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이런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 또 오늘도 지금 방금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장례식을 다녀오면 부모님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잃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평소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웃고 계시지만 그곳에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변적인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장례 출발할 때 항상 기도할 때요 차에서 이런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출발하는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않고 좀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우리의 말과 몸짓과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본문을 살펴볼 부분은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주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어두움이 빛이 됩니다 라고 주제를 잡아봤어요. 빛이라는 그런 비유의 메타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상징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어두움이란 형질이 빛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어가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정말 어떤 형질이 바뀌는 것처럼 철저한 어두움에 밝은 빛이 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로 그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 되신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으로 포괄될 때 그게 어떻게 같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연속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서 마지막엔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 파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벳세다 맹인 치유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은 바디메오 맹인 치유로 끝나요. 11장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쭉 이어지시는 가운데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일, 그 일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데 이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 가운데의 주제들입니다. 신앙 고백, 순환 예고, 무지와 제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같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벳세다의 맹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이제 내려주시고요. 벳세다의 맹인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연결해서 진행되는데, 먼저 벳세다의 맹인 그 치유 사건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치유의 방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여러 가지 눈을 안수하시는 그 장면도 특이하지만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벳세다의 맹인 치유에서만 2번 안수를 해주세요. 왜 2번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 안수하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안수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안수하고 또 2번 안수하는 것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특히 벳세다 이 맹인 치유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공간복음에서는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벳세다 맹인의 2번 안수의 의미, 이 부분 있죠.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서 성경책을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펴셔서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에서 2번 안수하여 치유하는 사건은 이 벳세다 맹인 치유가 유일합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었고 2번 안수하는 것에는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2번 안수하는 것을 그냥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벳세다 맹인 바로 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타고 오는데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고 걱정하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 6장, 마가복음 6장 보시면은, 그리고 7장 넘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변하셔서 먹이신 일들 있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이 사건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고민하냐면 떡이 없어서 고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앞에 있던 이 제자들의,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복선인 것이죠. 마치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맹인의 이름 대신 벳세다 지역 표기가 되어 있죠. 똑같은 그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인 10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 이름 바디메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리고 지역이 먼저 나오고요. 이 맹인이 사는 지역,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메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얘 아들 맹인 거지, 직업이 거지인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바디메오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벳세다의 맹인에서는 딱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이 벳세다 지역이 맹인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한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벳세다는 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향인 것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언가 벳세다에서 현장 실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벳세다의 맹인의 두 번 안수는 제자들의 무지, 특히 이 베드로의 무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 안수한 것과 베드로에 이어지는 신앙 고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안수할 때 예수님께서 안수한 사람에게, 그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치유하신 다음에 왜 굳이 질문을 하실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 하시냐면 치유해 두신 다음에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맹인이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희미한 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신앙 고백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쩌면 첫 번째 안수해 주는 것과 같은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잘 대답하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자, 이제 다시 벳세다 맹인의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다시 안수를 해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맹인이 밝히 보죠. 똑같은 두 번째 안수하는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의미를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맹인과는 다른 베드로의 반응이 있죠. 베드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요, 메시아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본문 연구하고 처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베드로처럼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닌가. 그 뒤에 아니요 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왔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었지? 점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해요. 풍랑이 일으면 그것을 무서워하고, 떡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얘기하시면서 맹인을 치유해 주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제자됨의 의미입니다. 제자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자리는 바로 이것과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자리를 한번 보시죠. 순환예고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 위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순환예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죠. 제자들은 첫 번째 순환예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죠. 여기서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다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온도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이런 무지를 드러내요. 사람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도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일에 깨어있으면 예수님은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녕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늘도 붙잡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거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무엇을 논쟁하냐면 누가 크냐? 이것을 논쟁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지 알려주세요. 바로 그것이 이 제자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이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이제 유대민족이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바로 그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자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경험, 심리적 투사, 그리고 기대하고자 하는 일, 그것 다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사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도 괜찮으신가요?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모든 어두움, 영적인 맹인의 자리가 벗겨지고 참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우리에게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이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어두움이 무엇인지가 밝히 빛나요. 밝히 드러나요. 한정된 이 공간 안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혼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망과 죽음과 율법,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물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신앙할 것인가였어요. 복을 신앙할 것인가, 율법을 신앙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신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신앙할 것인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해방하러 오신 그 해방을 신앙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그때 우리의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6일 동안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에서 이 쉼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함과 동시에 이 유한한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조율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한한 것 안에서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유한한 것 안에 작동하는 그 힘에 있지만, 안식일만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조율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의 회복,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영으로 차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일의 의미는 그것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해 주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부활 생명을 기념하는 날인 이 주일 안에 우리의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주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날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력에 보시면 교회력에 연간주기라는 게 있고 주간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주기는 부활 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탄주기가 있어요. 큰 두 개의 틀입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죠. 부활절을 지내고 오순절로 넘어가는 큰 연간 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로 연결하는 큰 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비절기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있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처음에 초대교인들은 안식이라고 이 주님의 날을 같이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의 날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의 의미는 7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8일의 의미, 새 창조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면 세례반이 팔각으로 되어 있죠. 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주일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돌입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이래저래 우리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생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현재화돼서 거기서 참여하는 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 현재화돼서 우리에게 임하는 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바로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날, 선취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새롭게 하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하지 이 땅을 소망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깨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맹인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주어, 그것을 내 경험, 내 심리적 투사, 그리고 내가 성취하는 그 모든 것, 이것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될 때 어두움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어로 될 때 한정적인 우리의 생명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힘을 잃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어가 될 때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적인 모든 무지가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철저한 어두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혼돈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있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어가 됐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참 밝은 빛으로 영적인 계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깨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